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알려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의 내용이 자꾸만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이 저자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왜 이야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창세기 저자가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 말고 유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창세기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요셉의 이야기만 할 것 같으면 요셉이 이제 팔려갔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로 연결돼야 되지만 오늘 본문은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유다를 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요셉을 보기도 합니다. 유다는 지금 가나안 땅 자기의 부모와 자기 형제들이 있는 그곳에 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시대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은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유다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곳에 살지만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동일한 시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제 헤어져서 약 20년 정도를 각각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2장에 보면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부터 이 두 이야기는 한 이야기로 엮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유다와 요셉은 마치 한 드라마에 마치 조연과 주연처럼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주연이라면 유다는 조연입니다. 만일 이 조연이 없는 주연은 혼자만 연극을 이 드라마를 이끌어간다면 이 요셉이 이야기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수극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판 형제들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가 등장함으로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다가 거기에서 반전을 이룹니다. 요셉이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곳에 보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만일 유다가 여기서 존재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주연보다 더 뛰어난 조연이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동생을 팔아버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디서 변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8장에 그가 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8장을 빼고 나면 창세기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창세기 저자가 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다말이 두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아이 중에 두 번째 태어난 아기 베레스가 곧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해주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38장이 빼질 수 없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요셉 얘기하다가 유다 얘기하나? 근데 이 이야기가 있어야 요셉 이야기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유다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유다는 이제 자기의 가족, 자기의 부모님,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자기만의 혼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이 언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바로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도 각자 자기의 처해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디로 갑니까? 그가 간 곳은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아둘람이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디서 기억합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둘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다윗이 도망간 아둘람이 지금 이 유다가 내려간 아둘람과 같은 곳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지형이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 히라라는 이 사람이 사는 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유다는 지금 자기의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내려갔을까요? 우리는 왜 내려갔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는 한 여인을 만나서 같이 살게 됩니다.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반했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혼이었는지 동거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결혼을 하면 그 부인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부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장인어른의 이름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녀들을 낳습니다.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보면 결혼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그의 증조부인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인 이삭,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전부 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증조부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결혼하지 않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증조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나이 많은 아주 충성스러운 종을 한 명을 불러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가서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신실한 종은 이제 자기의 그 아브라함이 왔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그의 할아버지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야곱을 결혼시킬 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을 원하지 않아서 바단 아람까지 멀리 보내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압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다도 태어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유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는 가나안 여인에게를 아내로 맞이하고 말았느냐는 것입니다.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에 주신 그 약속의 자손들에 대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기억하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만일 이런 모습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아마 야곱이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지금 이 상태,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없는 지금 이 가정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자기 자녀들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옛날에 제가 보았던 사진 하나가 머릿속에 이렇게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사진은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한 미국 가정의 사진이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던 그 군인들이 갑자기 한국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 사진의 주인공은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거기 아마 탄광촌일 거예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2차 대전의 승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군대에 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고 또 군대에 가서는 또 직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보장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 젊은이는 먼저 일본에 한 1년 정도를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파병된 그 부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남한의 인민군들을 최대한 막아서서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미국이 한국전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차 대전의 승리로 인해서 그들은 어디 가든지 승리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전에 뛰어들었는데 막상 한국전에 뛰어들고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다른 전쟁터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독일에서 전쟁할 때만 해도 그 유럽에서 전쟁할 때만 해도 모든 군수문자들이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왜? 거기는 길들이 넓었으니까. 한국에 딱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걸 사람이 실어 나르든지 논과 밭 사이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미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주력 부대들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케네스 샤드락이라는 이 젊은이는 이제 그 속해 있는 부대가 바주카포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주카포라는 것은 어깨에다 놓고 쏘는 포였어요. 이 사람은 그 포를 쏘는 사수가 아니라 옆에 있는 조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들은 소련 탱크 부대와 마주치게 됩니다. 소련 탱크를 바주카포로 부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실 수는 있습니다. 명중만 하면. 그날 사수가
포를 쏘았는데 포를 쏜 그 포가 소련 탱크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아무도 확인할 수 없으니 옆에 있는 조수가 하는 일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쓰는 순간 소련 탱크는 멀쩡했고 날아온 기관총에 그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마침 그 옆에 있던 전군 기자가 이 케네스 샤드릭이 전사하는 그 모습을 사진에 닮아서 그 다음날 미국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가 첫 번째 6.25 전쟁의 미국 전사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은 깜짝 놀랍니다. 이제도 이 한국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첫 번째 전사자가 그의 그 모습을 본 모든 미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그 가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기자가 달려가서 그 가족의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그 가족이 전부 다 시리에 빠져서 앉아있는 그 모습. 그 집안의 큰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세계를 본다고 하는 그 꿈에 부풀러서 이 웨스트 버지니아 이 시골에서 자란 이 젊은이가 19살밖에 먹지 않은 젊은이가 세계를 본다고 하는 어떤 꿈에 부풀려서 군대에 입대했다가 첫 번째 전사자가 되고 나왔을 때 그 가정에 그 큰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모습, 완전히 시리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사진에 이렇게 잡혀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큰 로스인가, 얼마나 큰 아픔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떠난 이 가정의 모습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이 가정에 소망이었고 아버지에게는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들들로부터 듣고 그 위에 야곱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성경은 그 주위에서 누군가가 야곱을 붙들어줬다는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예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이 여기에는 조금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시리에 빠진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저렇게 가나안 사람 히라와 함께 살아가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달려가던 자기의 삶 속에서 순간 일어난 어려움을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혹시 그런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정말 위로와 기도해 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가정을 이룬 유다가 그 다음 어떻게 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봅니다. 그가 아버지가 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가 됩니다. 자, 창세기 38장 3절로 5절까지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큰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큰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가정을 또 이루게 되는데 창세기 38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다말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의 삶의 굴곡이 시작됩니다. 큰아들 엘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창세기 38장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 유다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해서 유다는 한번 생각해 봐야 했을 겁니다.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런데 그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가족 아버지께로 돌아오든지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유다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자, 그가 그 다음에 겪어야 했던 것은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게는 한 가지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갈 후손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남편의 남동생이 있다면 남동생을 통해서 남편의 이름을 계속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낳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누구의 몫이었냐면 바로 오난의 몫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난은 형 엘의 자녀를 낳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로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형수에게 자녀가 생기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장자권이 형수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형수가 아무런 자녀를 갖지 못하면 자기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때마다라는 whenever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아주 못된 것입니다. 형수는 가문을 이어가고 자신을 나중에 부양해 줄 수 있는 자녀를 낳기를 간절히 고대하는데 시동생인 오난은 자기가 장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형수의 꿈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목숨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그 둘째 아들 오난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 일이 있고 난 뒤에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다였을 겁니다. 큰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이때 드디어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그 심정을 이해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받기를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때 위로받기를 거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그는 정말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그는 사명을 떠난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염려한 것은 뭐냐면 막내 셀라가 죽지 않기를 염려했습니다. 혹이나 막내까지 죽게 될까 봐. 그가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가 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일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면서 그 엘의 아내인 다말은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남편의 가문을 이어갈 것을 결심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 유다는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막내 동생인 셀라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시아버지 유다는 영영 소식을 끊고 말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는 얼마 후라고 말하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난지도 몰라요. 아직도 수절한 과부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리지만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알려줍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올라왔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자 다말은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신에게 한 약속을 자꾸만 미루는 시아버지, 도대체 언제 자기에게 주신 한 약속을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시아버지. 결국에 다말이 한 게 뭡니까? 시아버지를 속이기로 하죠. 그래서 창세기 38장 14절에 보면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았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가 창녀로 변장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아버지 유다를 꼬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가정 없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셔요? 그런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생애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그가 그의 아내를 이제 장사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다말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며느리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아버지 유다가 지금 아내도 없고 지금 더군다나 이 양털을 깎을 때에 그가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걸 이 다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아무리 소원하는 것으로 시아버지 유다에게 요청을 하지만 유다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렇게 위장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가정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요셉은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의 며느리인 다말에게도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언젠가 너를 불러주리라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아버지도 속였고 며느리도 속였던 유다가 누구에게 속습니까? 자기 며느리인 다말에게 속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가정에는요, 야곱 때부터 계속해서 흐르는 이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인다는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했다고 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해서 이 가정에 흐르는 이 속이는 이 영적인 이 잘못된 것이 그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막아서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 양털을 깎는 곳에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 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달랐을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그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유혹해도 그는 그것이 바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유혹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유다는 하나님이 있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바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어리석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그가 사명을 망각해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정의 영적인 계보를 루벤을 통해서도 이루지 않으셨고 시몬이나 레위를 통해서도 이루지 않으셨어요. 요셉도 아니었어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그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 그는 그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지냈다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함께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유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라는 거예요. 똑같이 히라와 함께라는 거예요. 히라에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는 자기와 함께 할 사람, 가까이 갈 사람을 이렇게 잘못 추주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종류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라는 말이 있어요.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더 가까이 그의 곁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고 그에게 주었던 사명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떠난 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자에게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 세상을 향해서 가봤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던가요? 허무하죠. 잠깐의 부귀영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유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알려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유다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외간 남자와 그렇게 정을 나누고 이런 사람은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불로 화형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를 불로 불사르라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금 그 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말이 다말이 죽고 나면 자기가 자기의 막내 아들 셀라를 더 이상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생각났던 것이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나중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게 뭐예요?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왜요? 완전 범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갖게 하지만 신실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절대로 전쟁 중에 자기가 자기의 집에 갈 수 없다고 해서 자기의 부인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자기가 범한 이 죄를 은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생각했는데 유일한 방법은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를 죽이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이 악한 행동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그의 조상인 유다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유다가 했던 짓이었어요. 자기의 며느리를 화형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나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끌려가는 다말이 뭐라고 외치죠? 창세기 38장 25절에 그가 말합니다.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유다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항상 있어요.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은 다말을 없애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자는요, 사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결국에 이 많은 날들이 지나고 나서 그가 얻은 게 뭡니까?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목숨을 잃었고 자기는 한없는 부끄러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요? 사명을 떠났기 때문에. 사명자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멀리 가도 내가 너를 끝까지 찾아간다는 것이죠. 네 방법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다의 인생이 바뀝니다. 유다의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요. 큰아들 애들이 죽었을 때도 아니었고 둘째 아들 오난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다말 자기의 며느리로부터 이렇게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는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를 바꾸는 장면이 참 놀랍지 않아요? 이후에 그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는데 그가 바뀌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2장에 보면 그가 요셉 앞에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서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유다는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가 세상으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그를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잃고 자기는 며느리로부터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를 바꿔놓은 것은 다른 누구 아니었어요.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사람 중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걸어갔던 결과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렸고 하나님 주셨던 그 많은 은혜도 망각했고 그 축복도 다 버려버렸고 그 날들과 둘째 아들도 잃었고 결국엔 자기가 범한 며느리를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누구와 함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겉으로 그 사람의 말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사명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그는 끝까지 붙잡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그를 붙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세상으로 갔지만 하나님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을 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늘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삶,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삶,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험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걸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대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